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임금님이 신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항아리를 하나 주고 우물에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우물물을 길어서 이제 그 항아리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밑이 빠져있는 항아리였습니다. 몇 사람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물을 부어도 계속 흘러나가는데 뭐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느냐. 그런데 한 신하는 임금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차지 않고 우물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물이 다 줄어들고 나니까 맨 밑에서 뭔가 번쩍거리는 게 보였는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황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하는 임금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임금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물을 채우지 못하고 우물물만 바닥에 놨는데 바닥에 보니 이런 금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사람들의 집에 금을 집어넣고 우물물을 깃게 했는데 당신만이 충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상금으로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세상의 꾀를 내어서 똑똑한 체하다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이요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사들이 나라를 치리할 때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죠. 여호와의 뜻을 따라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연적으로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에 타락된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크게 오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스라엘의 경쟁력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재산이요 힘이요 능력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졌구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끝으로 고귀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우상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압제했던, 자기들을 압제했던 모든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곤경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곤경 가운데서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큰 곤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웃의 국가로부터 늘 침략을 당해야만 했고요. 약탈과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여러 차례 침략과 노력으로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이스라엘, 결국 마지막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공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공경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범죄의 역사지요.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때서 눈물 흘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7년간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랑무도한 미디안 사람들은 갑자기 사막의 메뚜기처럼 달려들어 떼를 지어 공격을 해오곤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은 암흑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바울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억압 아래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토록 비참한 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어두웠고 그들의 마음은 메말랐고 소망은 사라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자신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범죄를 뉘우치게 되죠.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댈 것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지었지만 염치 없는 그들이라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던 그 기도는 아마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이 되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손을 들어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사업을 하다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사업을 제법 크게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하니까 큰 저택이 잡이 들어오고 이제 곰팡이가 피는 반지하에서 단칸방에서 내 가족이 살아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면서 사업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아주 잘 나가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기까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인습 안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요. 우리들의 자만심,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충성이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원수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은 비탈길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가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도가 붙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눈길을 돌릴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되고 비탈길로 내려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의탁해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과 심령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버리고 우리를 소외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민첩한 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을 때 친히 손수 빚으셨어요. 우리를 빚으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어디서 밀타작을 하냐면요,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추수를 하면요 포도를 따다가 여기다 붓고 들어가서 밟으면 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넓은 곳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곳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기드온이 여기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밀타작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거 마저 빼앗길까 봐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입니까?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용사라니요, 어울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는 기드온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 영혼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중성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큰 용사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이 말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반문을 하지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반문하지 않아요. 묵묵히 인내하시고 참아주십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아, 내가 여기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내가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도 그런 격려를 하시는 것이죠.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에게 들려진 이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불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양심을 깨우는 닭 우는 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기드온의 심령에는 아마 마음에 피가 끓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한 기드온의 인생은 놀라운 분기점을 맞이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능한 우리를 들어서 유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속이는 자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짱돌 같은 베드로를 불러서 안석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울을 불러서 회심시켜 바울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주저합니다. 또 이 모습도 우리와 똑같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십시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가 작지 않습니까? 지극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 나는 몸에 질병이 있어서 늘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낙심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됐죠. 절망과 고통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람어로 아바는 아빠, 이런 의미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감격해서 성의 있는 예물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리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탈취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릴 때, 나의 재물을 드릴 때, 나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 하나님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산성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간증도 들으셨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비상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며 은혜의 성령을 따라 마음을 연 사람, 그리고 주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만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평탄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걷게 하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은 순탄한 길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안전한 길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 유명하죠? 속이는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라반이 떠날 때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집중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위대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주었고 자녀를 주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간증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용기를 내어서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결단을 하게 됐죠. 상당히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두려웠어요. 이제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떠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에 대한 얼굴만 봐도 저승사자처럼 떠올라서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누가 에서를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죽이려 오던 에서의 마음을 누가 녹였습니까? 하나님이 녹였습니다. 그 녹임 가운데서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형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형의 얼굴이 저승사자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작업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섭섭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얘기하면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현재에도 그 복을 누리고 미래에도 그 복을 누리고 주님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난 날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음성으로 또 그 심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쓸 것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병중에 있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 내가 고민 가운데 있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혈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